창세기가 지난주를 꺼내는데 갑자기 많이 건너뛰어 가지고 욥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왜 창세기 끝나자마자 보느냐? 아마 여러분들 자칫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39권을 쭉 펴서 봤을 때 앞에 5권은 모세 오경으로 그럽니다. 모세 오경이 지나면 율법서라고 그러죠. 지나면 출애굽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아주 룻기까지 긴 장이 역사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한 기록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시가서라고 나오고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면 이제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욥기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있다 보니까 다윗이 기록했는가? 솔로몬이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동 시대, 솔로몬 왕 시대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00년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욥기가 1000년 정도 솔로몬 시대나 다윗 왕 시대가 아니고 훨씬 거슬러 가가지고 아브람 시대 때 BC 2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욥기서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욥기를 정했습니다. 욥의 시대적 배경, 족장시대. 우리가 족장시대로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 어른들을 요셉까지 요 어른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요셉은 족장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니까 BC 2000년경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냐?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경이냐?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한데 많은 이 자료들을 성경적인 자료를 다 종합해서 이게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쯤 이게 아마 그때 있었던 욥, 그때 있었던 기록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대가 왜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욥이 이제 막 크게 이제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예?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이제 막 욕창이 나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누구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곳 대만에서 오고 수아에서 오고 남아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에서 자손 중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죠. 우리 창세기 올라가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36절 15절 말씀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라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라는 거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 좀 뭔가 픽 오십니까? 그 자손으로 대만 족장.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대만, 수와 남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만 정확하게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수아나 남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 지역, 죄송합니다.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암몬과 모압은 우리 창세기에 봤지 않습니까?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롯이 소알 성으로 가서 이제 산으로 들어갔을 때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족장들이 됩니다. 큰 족장이 돼가지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되었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 에돔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여기 에돔 지역에 여기가 대만입니다. 글자 대만. 그 대만은 지역이 있죠. 대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서 자손 중에 대만 족장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야곱 시대는 되는 거예요. 족장 시대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리고 수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수아를 낳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수아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름 자체가 그 나라 그 지역에 지명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가나안 7족속 중에요. 가나안 족속이 여기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그 중간에 여기쯤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7족속 중에.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봤지만은 서로 위로하려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아 사람은 이 가나안 지역 쪽에서 왔고 대만은 여기 있으니까 대만 사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라비아 지역 이쪽이 다 아라비아입니다. 모압 암몬 동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나아마는 그 아라비아 쪽의 어느 중요한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세 친구가 와서 그러면 우스는 어디 있을까? 우스. 그것보다 자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시대적 배경, 시대가 언제쯤 되었을까? 그러니까 수아 사람도 나오고 대만 사람도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족장 시대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또 다른 추론을 해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가 대체적으로 140, 160, 170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존 기간이 140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연수로 봤을 때는 아마 족장 시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죠.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나이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40년 살았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족장 시대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족장 시대 때는 가축수로 다 재산을 따졌다는 거죠.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암소가 몇 마리 하는 것처럼 욥의 자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로 봐서도 재산을 가축의 숫자로 계산하는 걸 봐서도 이게 족장 시대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성경 밑으로 보면 성경에 출애굽 사건, 율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출애굽보다는 앞서 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도 아마 족장 시대가 맞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표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나타낼 때 나는 전능한 자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한 자다. 그렇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욥기에서도 전능하시니 전능자가 31회나 사용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도 아마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쯤에 아마 욥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가나안도 보고 아라비아도 보고 대만도 봤지 않습니까?地理적으로는 우스 땅의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 동방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죠. 동쪽.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때 여기 경계를 딱 지으면 이쪽이 동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니까 동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 있을 것이다. 생각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 세일산 지역 그 지역에 욥이 사라질 것이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선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스 땅에 에돔 지역에 살았지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우스 땅 에돔 지역, 여러분 이 에돔 지역 여기 에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가 여기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색깔이 다르죠. 여기 지금 바위산입니다. 전체가 바위산. 세일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 안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라비아 지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바테안 공화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눈에 병이 생겼잖아요. 예수를 만나고는 눈병이 생겼습니다. 눈 치료 받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이 나바테안 공화국, 이 아라비아 쪽으로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페트라 지역인데 여기가 옛날에 향료 장사들이 이 페트라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문화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예루살렘 유대에 못지않게 찬란한 문화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지순례 가면 여기 페트라거든요. 여기 페트라 오른쪽 여기 페트라인데 요것만 보고 옵니다. 대체적으로 한 2km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여러분 잘 빨간 줄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그래도 안 보이는군요. 이게 지금 깎아지는 절벽 사이입니다.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요 밑에 흰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 사이로 처음에는 한 2km쯤 걸어 들어갑니다. 쭉 걸어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저 페트라가 쫙 아주 높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게만 한 게 있는 게 아니고 2km에서부터 쫙 그 2km 전방서부터 오면서 보면 계속 조각되어 있고 또 신전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 페트라를 지나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도 엄청난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건요 돌로 돌을 깎았습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일이 돌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문화가 큽니까? 이게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면 짧지만요. 이게 높이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신전은요. 높이가 5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돌을 깎고 쌓았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큰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어마어마한 문화가 이 에돔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방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얕볼 게 아니고 거기에 찬란하고 대단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에 그런 것은 욥기를 이제 보면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니까 우리는 오매 기죽어 되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자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좀 치보십시오. 막 금방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면 생명만 놔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죽여서 뺏어가고. 그래도 뭐 어떡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치니까 욥의 아내도 하나님 그냥 막 욕하고 막 죽어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욥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3장을 넘어가면 욥의 친구들도 와서 너무 막 처참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고 욥도 막 편하게 있는데 욥이 먼저 말을 꺼내죠. 아마 여러분들 욥기를 몇 번 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욥이 먼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지도 않게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구경하지 않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탄식하고 어쨌든 막 자기 스스로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이제 3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야, 너가 이렇게 된 거 분명히 너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게 이제 친구들이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아 사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끝까지 욥은 대답합니다. 이걸 세 번씩 합니다. 그게 30장까지 넘어갈 때까지 세 장, 이게 세 명씩 이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은 야, 너가 죄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라. 아내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느냐. 그러니까 욥도 아니 나는 죄진 거 없다고. 죄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 받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도덕적인 법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결과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인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결과인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욥도 그래 잘못한 게 있어야 벌 받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어찌 보면 똑같이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 법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너가 잘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느냐.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고 왜 이렇게 되느냐. 네가 죄짓기 그런 게 아니냐. 원인이 죄짓기 때문이 아니냐. 그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욥도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좀 묻고 싶다고. 왜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말할 수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대화 좀 하고 싶다고, 말씀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막 삿대질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인과 법칙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결과로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로만 고난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지 않고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응가응보의 법칙으로만, 도덕적 법칙으로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형벌로 보는 거예요. 형벌로. 네가 죄 짓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벌 주시잖아요.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 이게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져가 채찍에 맞았나요? 예수님께서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형벌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거든요. 이건 죄의 결과로 형벌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욥도 모르고 있고 욥의 세 친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죄를 짓기 때문에,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결과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엄청난 환난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다,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거다는 것을 이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도덕법에서 넘어와 더 높은 믿음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은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 과학에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세포 분진해가지고 닭이 나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달걀이 먼저고 닭이 먼저고 그런 말은 우리 성경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그냥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따지고 싶다, 나도 묻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묻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38장, 여러분 잘 아시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38장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거 아느냐? 창조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러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창조의 이야기를 쫙 풀어가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다 창조한 사람이다. 너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 한번 말해보라. 도대체. 따져 묻겠다고? 그래,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쫙 풀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이제 이 마지막 욥이 귀로만, 제가 우리 그렇게 고백했죠. 귀로만 듣다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고백한 거거든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장님이 저 코끼리 만지는 건 알지 않습니까? 장님이 이제 이게 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뭐 다 만져볼 거 아닙니까? 그걸 만져봤는데 장님들이 아무리 그걸 만져봤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코끼리가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린다고 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는 건 코끼리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압니다. 코끼리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코끼리가 코가 저렇게 길구나, 귀가 넓적하게 저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다리가 항상 막 엄청 큰 다리가 저렇게 있구나. 코끼리를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코끼리를 본 사람인 장님들이 그 코끼리가 말이죠, 다리가 큰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다리 밑에 크지. 그런데 그 코끼리는 코가 아주 긴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봤으니까 코끼리 길지. 그걸 본 사람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못 본 사람은 백날 말해도 모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장님들이 만져봐가지고 코끼리가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길 것이다 말했지만은 정확한 코끼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남대문 못 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남대문에 글자가 남대문으로 써있는지 숭례문으로 써있는지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는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욥은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쳤어요. 초등학교 과정 전체 100점 맞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막 거룩하고 막 보니까 막 초등학교 과정은 100점이에요. 100점. 아무래도 10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과정에 머물지 말고 이제 중학교 과정 올라오느라. 중학교 과정 올라오면 난리 나죠. 아무리 초등학교에 100점 맞았어도 중학교 과목이 다른데 다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훈련 받아야 되잖아. 중학교 과정을 또 훈련 받아야 돼. 또 받고 나면 또 고등학교 과정 훈련 받아야 돼. 이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단계, 초보 단계에서부터 젖만 먹는 단계에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 된 단계까지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여봐, 너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냥 인과응보, 건선징악, 도덕법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좀 넓혀서 그게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너를 정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걸 네가 좀 깨달아야 되죠. 앞에 담이 딱 쳐져 있는데 여기 밑에가 다 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키가 작아 어린아이야. 보니까 담밖에 안 보여. 담밖에. 그죠? 그런데 키가 크면 이 담 넘으면 뭔지 확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벽만 바라보면서 담 넘으면 뭐 있다고, 뭐 있을 것이다 추측만 하지 실질적으로 뭐 있는 거 모르잖아. 그런데 이게 키가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또 보면 어이구 이 담 넘으면 뭐가 다 있네.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 시래 어떤 분이 시래 막 기로만 엄청 들었어요. 담 넘으면 뭐가 있다고 엄청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걸 통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눈으로 좀 봐라. 분별되고 판단되고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쑥 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때 완벽했는데 중학교 1학년도 못 올라가지고 끌겨매는 욥을 하나님께서 중학교 단계를 싹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환히 딱 보면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떠들었네요. 그렇게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초등학교 과정만 앉아가 있다가 중학교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과정이 다 있냐, 자기 100점 맞았다고, 뭐 올백 모든 과목 다 100점 맞았다고 지금 그렇게 막 그랬는데 중학교 과정 딱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위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어찌 보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욥은 아직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모자라죠.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삭 죽이러 가잖아요. 아마 욥한테 말했다면 자식들이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었지. 아브라함처럼 야, 너 자식들 잔치하고 나서 혹시 죄 지었을까 봐 따로 막 번제 드렸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마 욥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로 하니까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처럼 야, 너 자식 나한테 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죠. 제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6절 이어가면서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아 사람들을 야단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도 옳지 못한 말을 했고 너희들도 옳지 못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고난당한 거 왜 다 잘하고 그러느냐. 욥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가 보면 마지막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앞쪽에도 기도했잖아요. 욥이 앞쪽에도 기도했거든요. 앞쪽에 기도하고 뒤쪽에 기도가 다른 게 있어요. 뒤쪽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욥도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새 친구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앞쪽에 보면요 새 친구들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욥이 막 화가 났어요. 자꾸 죄졌다. 네 하나님 엉터리로 만드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고. 네가 왜 그러냐. 막 계속 욥을 공격했으니까 욥도 뭐 화가 막 날들어난 거예요. 막 그냥 우리 뭐 그거는 표현을 막 찍었지만 막 그냥 꼭지가 터진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새 친구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 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을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요 아주 힘든 게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우리 말로는 용서한다 그러는데요 제일 힘든 게 용서예요. 그것도 원수를. 그러니까 신앙이 나아가죠. 더 성숙되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더 이제 신앙이 더 성숙되었단 말이죠. 딱 성숙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너 신앙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왔구나. 이제 너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학교까지 올라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욥의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받은 은혜들 남 간증하는 것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남들 아무리 본 것을 이야기해도 나는 눈 감고 있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맨날 들어도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눈 감고 있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이 정말 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도덕법에 인간응보법에 조금은 막 아프고 그러면 내가 죄지어서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문제보다요 중학교 문제 훨씬 어렵고요 중학교 문제보다 고등학교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도 보통 고난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훈련 초등학교 훈련하고요 고등학교 훈련하고 다릅니다. 수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 훈련을 견뎌내기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내가 받아야지. 일반 병들이 받는 훈련하고 특공대가 받는 훈련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공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 일당백 하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축구 연습, 축구 하잖아요. 축구 할 때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치시면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공을 몇 번 찰까요? 엄청 많이 차요. 연습을 엄청 한다고. 그런데 경기를 하고 나면 매일 수십 골 넣습니까? 어쩌다가 한 골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수비가 있거든요. 앞에 수비가 있다고 저 수비 때문에 내 골 못 넣습니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수비를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비가 없으면 골대가 있으면 100골 차면 100골 다 들어가죠. 내가 연습한 대로 차면 다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수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골키퍼를 세워놓는 거예요. 야, 저 수비 다 제치고 저 골키퍼 다 제치고 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훈련해 천국 백성다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다움, 그 다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깔랑한 구원받았다, 내 구원받았네, 내 천국 가면 구원받습니다. 빤스만 입고 너 구원받을 거냐? 내가 그럼 천국 가서 물려받을 거냐? 멸관받을 거냐 아니면 빤스만 입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의 경주를 잘 나가고, 제가 지난주 신앙 경주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목사님 그 전주에 말씀 드렸지만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 그거는 훈련이다. 그거를 잘 견디고 누가 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간증해 있는 소리 듣고 아이고 아멘 아이고 좋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에만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알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